광신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세 번째 주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 상봉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눈물의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요셉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며 또 사람들을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것은 아니고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4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정을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였다 그럽니다.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은 베냐민과 끌어안고 울고 또 형들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리워하였기 때문이고 만나서 너무나 좋고 또 반갑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이 솟아났기 때문이겠죠. 개역 성경은 1절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정이라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단순히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한 것은 당시 그 순간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감정, 마음을 뜻하는데 사실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요셉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자라난 요셉은 사람들의 정을 상당히 많이 그리워하고 또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외에도 형들에게서도 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요셉의 그와 같은 마음을 배반하고 요셉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평생 동안 사실 적어도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서부터 정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광신대학교 학생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기간 중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린다 하는 뜻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자 비로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가장 이제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 사랑에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할 때 증오와 멸시로 그 사랑을 갚아올 때 그때 그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형들의 배반이 요셉에게 지울 수 없는 마치 인두로 지진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상처를 잊어버린다라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사랑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사랑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형들이 자기에게 끼쳐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들이 나에게 작은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큰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일일이 안고 눈물을 흘리니 그제서야 형들이 비로소 요셉과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기가 막힌 인생 여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자기의 형들을 위하여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평생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은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용서의 이유와 원인조차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용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이 닥칠 때, 고난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스스로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전 세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기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것을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11절에서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남았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와서 거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을 봉양하겠나이다. 7절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서 맞으며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그들을 봉양하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요셉은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형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광신대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신대 모든 학우들께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은, 우리의 이웃들은 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광신대 학우들이, 광신대 모든 가족들이 추구해야 할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망이나 미움을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